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왕입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는 왕입니다.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궁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궁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일을 해야만 됐을까? 그렇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도 한국에도 이전에 왕정시대에는 많은 국민들이 왕 때문에 또 제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00년 전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왕과 그 수하에 있는 몇몇 신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삶을 살아왔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왕 같은 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 당시에는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있었죠. 아무 죄도 없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에게 왕 같은 존재고 내가 너희로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마침내 왕의 아름다운 특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왕이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우리는 왕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졌어요. 옛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왕보다 큰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왕보다 집이 더 높아서는 안 되죠. 가장 훌륭한 그 나라의 의사는 왕의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화가는 왕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가 가장 뛰어난 화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왕은 절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들도 왕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특권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자녀요 왕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2장 6절에 저는 말씀하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병도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나에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왕의 특권을 가졌어. 낙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특권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로 하나님의 왕 같은 특권을 가진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왕의 특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나도 왕의 자녀이니 왕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동성전에 있을 때 한 안수사님께서 아내 권사님과 함께 매일 새벽마다 새벽자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자단을 쌓을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감상금을 드리는데 그 감상금 내용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그 내용에 항상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황에도 불경기에도 저희 회사를 잘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수입이 늘어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불경기 가운데도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상금을 드렸어요. 야, 이분이 다들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가 힘들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얘기하실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그 안수사님 내와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께서 감상금에 기록한 감사의 내용을 보니 불경기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잘 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연하죠. 물론 어느 때는 좀 매출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계속 이어왔던 인연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연결해 주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니 잘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업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업이니 저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길이 항상 오르막길이고 언제나 잘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쯤 살다 보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인생이란 항상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다가 오르다가 또 내리지만 훗날 보면 올라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내려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들을 보면 왕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과 또 왕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파리에 한 터널 입구에 가보면 꽃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터널을 가다가 저 꽃무더기가 궁금해서 함께했던 동행했던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저 꽃무더기가 뭡니까? 했더니 저 꽃무더기는 얼마 전에 죽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것을 추모하는 꽃무더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터널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계속 충문을 일으키는 그 왕세자비를 죽였다는 소문도 있고, 하지만 정설은 파파라치들을 피하려다가 그만 과속을 해서 자가 뒤집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파라치는 주로 유명한 사람들을 사상을 캐내서 신문에 자극적으로 내는 그 같은 사람들을 파파라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벌거벗고 수영을 한 것이 신문에 나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저는 처음에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왕세자비면 왕세자비지 뭐 저런 것들이 기사거리가 되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직도 유럽에는 이 같은 왕이나 왕가 사람들에 대한 아련한 그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가의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신문에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왕이라면, 왕가의 사람들이라면 보다 고귀한 신분으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휠이라는 영화가 공전 힌트를 치기도 했는데 결국 일탈을 꿈꿨던 오드리 헵번, 그 공주 역할을 했던 배우가 다시 공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공주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왕은 또한 왕으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고귀하게, 더 바르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라면, 왕 같은 존재라면 우리도 왕 같은 존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왕일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고귀한 신분, 거룩한 신분이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즉 내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왕은 왕이 돼 제사장의 신분도 가졌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멸시나 조속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뒤를 쫓는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파라치입니까? 마귀라는 파파라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여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어디 우리같이 사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사나 한번 보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 말인지 왜 했는지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죠.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어요. 왕의 특권을 가졌으니 왕의 의무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로 왕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왕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끄럽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조차 없어요. 얼마 전부터 일어난 이른바 미투 운동이 있었죠. 이 미투 운동에 걸려서 잘 나가던 배우가, 잘 나가던 시인이, 연출가가 그가 몰래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 때문에, 성범죄들 때문에 결국 쌓았던, 평생 쌓아올렸던 명예를 다 날려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급기야는 유력한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조차도 여기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죠. 저는 일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숨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숨길 수가 없구나. 사람에게도 숨길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왕의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은 생각을 품고 나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강남성전의 장로님이라고 하더니,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더니 역시 믿지 않는 나와는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뤄도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왜? 왕의 특권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왕의 의무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왕의 제도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왕이라고 제도는 있어도 실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은 다릅니다. 북한은 아직도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세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의 지도가 없어진지 압니까? 왕의 지도가 결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원래 왕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영웅이 지도자가 되고 그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원래 왕정 제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특권도 인정하게 된 거죠. 왕이니까 모든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왕으로서의 특권과 왕으로서의 능력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 제도가 세습되면서 의무는 사라지고 권력만 남게 됩니다. 백성은 안중에 없고 왕들이 권력만 누리고 또 그의 아부하고 영화를 누리는 소수의 신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와 같은 왕정 제도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상으로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왕해야 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왕이 돼서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이처럼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장이 되었다면, 왕이 되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만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왕의 특권을 가지고 왕의 신분을 갖게,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재능으로? 아니에요. 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도 나처럼 예수 믿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런 새벽전 싸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한 주간 일주일을 살면서, 1년 365일을 살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감사한데, 이 감사한 것을,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정말 반가운 친구를 제가 한 명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반가웠던 이유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뿐 아니라 그 친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교수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목사도 아니고 아내도 목사가 돼서 부부 목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만나서 이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한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정말 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게 있어. 뭐 그렇게 고마워?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김 목사님이 나 전도했잖아. 예수님 믿게 해줬잖아.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고 어머니도 너무나 절망하시고 낙심하셨는데 김 목사님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어서 엄마도 동생도 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시금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고 더는 나는 주의 종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김 목사님 생각하면 참 그거 하나가 고맙고 감사해.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뿌듯한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해서 이 친구를 통해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이 친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 야, 정말 내가 어릴 때 큰일 한 건 했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올 때는 순서도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일성 소풍 끝나고 천국 가는 그날 뭘 가지고 가겠어요? 돈, 명예, 권력, 미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이것을 주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왕같은 제장 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왕으로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모시게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전해서 왕같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들은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